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작고 큰 감사를 가족에게 표현하는 달이기에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며 참된 부모의 마음에 대하여 깨닫고 또 하나님의 품에서 완전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버지의 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작은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그는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재산 상속은 장자에게 이 전 재산의 3분의 2가 허락되고요, 차자에게 3분의 1이 주어지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양은 더 적어져요. 그럴 경우에 차자는요, 전 재산의 9분의 1 정도만 상속받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작은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께 자신의 몫을 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왜 그는 자신의 몫을 구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본문에선 드러나지 않지만 아버지의 교육이 혹은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는 삶에 그에 대한 답답함,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기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이 아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도 한번 내 멋대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밥 먹어라, 씻어라, 일찍 들어와라, 인사 잘해라, 잘 다녀와라, 몸 챙겨 먹어라, 공부해라 등등 이 삶의 방향을 지시받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자유를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가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매일매일 구했던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당시에 작은 아들에게 주어질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나는 가질 수 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려야만 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깊숙이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0대의 청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다. 물론 여러분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부모에게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노력의 대가로도 얻을 수 없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라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한 5살에서 6살 넘어갈 때 아주 살짝 정상인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돌아다니니까 이게 좀 말랐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시고 얘가 너무 마른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단순히 저는 정상화 되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름이 우람이니까 혹시 놀림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막 보약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정상인데 더 마를까 봐.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말라본 적이 없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까지 매우 우람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꾸 우람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람한데, 할렐루야. 제 어린 시절 축구를 정말 못했어요. 지금도 잘하진 않습니다. 정말 못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반 친구들이, 남자아이들이 그 체육복에 축구화를 신고 등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프로스펙스 축구화, 아디다스 축구화, 나이키 축구화. 근데 저는 운동화를 신고 막 등교를 하니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구를 잘 못하지만 축구화는 막 좋은 거 사고 싶은 마음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이건 얼마짜리 저건 얼마짜리인데 막 비싼 거 신은 애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의 눈엔 아디다스 축구화가 꽂혔습니다. 아디다스 축구화가 꽂혔는데 그 당시
캥거루 가죽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축구화의 끝 부들부들하면서 막 공이 차면 막 감기는 맛이 난다라는 그 캥거루 가죽. 그때까지 저는 축구공을 잘 차보진 적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막 얘기했어요. 축구화 사달라고.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이 더 이상하잖아요. 얘가 축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축구화를 사주면 잘 신을까? 막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뭘 결단했을까요? 밥을 먹지 않겠노라. 제가 얼마나 주여 막 나와요. 밥을 먹지 않겠노라. 제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굶었냐면 3일 정도를 굶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밥만 안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뒤에서 몰래 먹었어요. 3일 정도 안 먹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버지가 일찍 퇴근하신 거예요. 일찍 퇴근해서 저를 막 달래기 시작하세요. 축구화 사줄게, 밥 먹어라. 근데 제가 아직 이제 남아있잖아요. 제일 비싼 걸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막 안 먹는다고. 축구화 뭐 너무 늦게 사주는 거 아니냐고.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라면을 끓여주면 축구화를 사러 갔어요. 라면을 먹고 아디다스 매장에 가니까 한쪽 벽면에 막 축구화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 당시 뭐 축구화가 웬만하면 한 29,000원에 한 3만 원 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고 싶었던 축구화 정확하게 가격도 기억나요. 얼마였을까요? 78,000원이에요.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때부터 또 실랑이가 시작이 돼요. 아버지는 제가 빨리 클 걸 알고 있었으니까 축구화를 조금 더 큰 걸 사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딱 맞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어렸을 때 큰 거 신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새 거 신었는데 물려받은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딱 맞는 걸 샀습니다. 결국엔 샀어요. 그 안에서 사고 제가 몇 번을 신었을까요? 10번도 채 신지 못하고 작아서 신발장에 이렇게 올려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덤빌 때가 많아요. 저거 있어야 돼, 저거 나 필요해, 저거만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돌아보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에 내가 목숨을 걸 때가 많아요. 나에게 지금 주어져도 내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그걸 하기를 원한다라고 매여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늘 작은 아들의 모습과 같이 그거 내 거 아니냐고, 그거 나 좀 주면 안 되냐고 요구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아들의 요구는 마치 불의한 그리스도인 청년의 모습과 같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할 때 이 아버지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을 보니까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내어줍니다. 이게 이상하죠.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아직 때가 안 돼서 정신 차려. 야, 너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정신 차려.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면 깨닫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들이 계속되는 요구에 아버지는 그것이 그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어주어요. 그럼 왜 그렇게 내어줬을까요?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계속 조르는 아들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끔은 알면서도 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뻔히 아는데 내어주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그 아들이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재산을 활용하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눠주어서 아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정말로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물질적인 후원, 기도, 헌신적인 사랑을 잃고 살아가진 않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를 비유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커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도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아버지 포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기억해야 할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아멘. 작은 아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나서요,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그가 떠나고 얼마 지났을까요? 1년이지 않을까요? 2년이지 않을까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정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낭비하게 돼요. 뻔한 결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방탕하게. 그럼 이 방탕하게라는 단어를 좀 원어로 조금 보니까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기준이 없는 삶이에요. 흥청망청 시간을 쓴다 이런 거 하면 좀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세속적인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요, 이 중심이 없는 삶을 얘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많겠죠. 뚜렷한 중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흥청망청 시간을 써도 내가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삶의 연속적인 시간을 방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모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삶, 말씀의 기준이 없는 상태를 뜻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방탕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잃어버린 아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였으나 이제 그 말씀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배웠던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택에 옳은 대로 막 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말씀을 또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세상의 진리처럼 보이는 재정적인 부흥을 붙잡겠습니까? 비트코인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취업 잘 되기 위한 스펙을 쌓는 그러한 지식을 붙잡겠습니까? 20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중심이 말씀으로 잡힌 자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의 재산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받았다고 해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을 받았는데 그 중심이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 중심이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형편은 점점 끝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외부적인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이,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12절을 보니까요, 그 나라 전역에, 그가 있었던 나라, 아버지가 있었던 나라를 떠나서 멀리 왔던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중심이 없는 바탕, 방탕한 삶, 그리고 그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 흉년으로 인한 어려움, 마치 우리 20대 청년들의 삶과 매우 비슷하죠. 중심은 없고 주변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20대가 되면 나 스스로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어른이 됐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또 노력하면 그 결과가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나 스스로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옆을 보니까 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것 같아요. 취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취업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시대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옛날 예지 삼포 세대, 흑수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삼포 세대 뭐 포기해야 돼요? 연애, 취업, 결혼. 포기하면 살 수 있습니까?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청년들 만나면 연애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주의 은혜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취업도 마찬가지죠. 자꾸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되지 않아요. 길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작은 아들의 삶과 매우 비슷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작은 아들이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가 선택한 일이 무엇이냐면 돼지를 치는 일이었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15절과 16절에 밑줄을 칠 수 있는 분들은 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작은 아들은요, 아마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방 사람이고요, 그 중에 더 부정한 것이 돼지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꾀하여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서 스스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얻게 된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스스로를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그가 선택한 가장 부정적인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믿음에 떨어져 있는 모습,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과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싶었던 인생을 아무 제재 없이, 제한 없이 그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한 자신이 고민하고 선택한 것이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이었으며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아들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까먹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걸 까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럼 지금 이 순간 이런 질문을 들으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어느 대학을 다니고 어느 회사를 다니고, 아니 그거 말고 여러분이 이뤄낸 성과를 통하여 여러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짊어져야 한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후회가 없어야 한다라는 말에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최대의 정보를 가지고 하나하나 선택하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막 정보도 알아보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막 고민해요. 앞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엄청 고민합니다. 그리고 막 네이버나 구글링을 해서 뭘 찾습니까? 가장 핫한, 가장 좋은 그걸 막 선택을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어린 시절 만들기를 잘했던 아이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축구를 좋아하고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잃어버리고 뭔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다 제쳐두고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던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정말 참 행복은 언제 올까요? 여러분, 제가 38이 되고 나서 조금씩 시간이 있을 때 행복을 찾으러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행복을 찾는 거니까 큐티를 열심히 하시나, 기도를 뭐 한두 시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린 시절 했던 걸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계곡 가서 막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 코로나 때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랑 함께 산골 계곡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그 계곡에 둘이 앉아 있었어요. 물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막 이야기했어요. 막 물장구 치고 놀고. 38살에 해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야 진짜 행복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급을 얼마 받고 내가 뭘 먹고 이걸 떠나서 본래 어렸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합니다. 저 어렸을 때요, 비행기 접어서 이렇게 날리면은 어디까지 날아가나 막 내기하고 했어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랑 비행기 접어서 이렇게 내기는 안 합니다. 이렇게 던져보면 멀리 가면 제가 멀리 갔다고 그러면은 엄청 부러워하고 어떻게 접냐고 막 38, 42 목사님이 비행기 어떻게 접냐고 막. 왜냐하면 본래의 모습을 찾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 은혜 속에 머물렀던 그 순간을 회상하고 돌아가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인생의 벽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앞에 주저앉아 버려요. 마치 오늘 모든 것을 탕진한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들이요, 정말로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제야 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는 것 하나가 있죠. 무엇이에요? 가족의 품이에요. 제가 필리핀에서 유학을 할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졸업도 잘 안 되고 졸업 논문도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수정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혼자 필리핀에서 지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힘든 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대상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막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보세요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밥은 먹었나라는 질문 앞에 제가 막 눈물을 엄청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그러고 한참 울었어요. 근데 그 말 안에 뭐가 있냐면 나는 가족의 품이 그립습니다. 나는 부모의 품이 그립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맞이했을 때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육적으로는 가족의 품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워져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8절에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자세로 이 아들이 회개하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에게 나아가는 아들의 마음이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나아가더라도 막상 부모를 만나게 되면, 막상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그 마음을 아는 부모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 하나님의 품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 부모님의 품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돼요.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가 아직 아들이 멀리 있는데 그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해요. 입을 맞추다, 여기서 입을 맞추다는 건 쉬지 않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여러분, 멀리 떨어진 아들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떤 얼굴인지, 아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갔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이 나간 이후로부터 날마다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문 열어놓고요,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지 중에 산 거지였겠죠. 돼지와 함께 생활하였으니까 얼마나 옷이 더러웠겠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생각하니 너무나도 불쌍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거듭해서 입을 맞춥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이 훨씬 컸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아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벌을 받고 종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려고 합니다. 21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얘기한 거죠. 자격이 없습니다. 22절 보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껴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리를 끌어 잡아라. 잔치를 벌리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리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이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업신여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는데 그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종이로라마도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였지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종들에게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그의 위대함을 높이게 하셨고요, 신발을 신겨 그 발을 보호하게 하셨어요. 아버지는요, 아들의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영접해 준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용서는 아들의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아들의 죄의 고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가 고맙고 더 이상 아무 말이 필요 없는 바로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아들을 보자마자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집에 늦게 들어간 적이 있어요. 놀다가 늦게 들어갔어요. 한 9시, 8시쯤 들어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늦게 놀고 오면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게 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전화할 틈도 없이 막 눈 감았다가 떴는데 보니까 막 8시인 거예요. 아무런 이제 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난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 난 들어가면 혼날 것 같아. 그래서 집으로 향하게 돼요. 저희 집이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복도식 아파트였고 문 앞에 서서 한 5분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원래 집에 일찍 오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원래 전화를 아니. 막 5분도 막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엄마 오늘 그랬는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왔나? 밥은? 아직? 나와서 먹어라. 여러분, 그 기쁨 아세요? 와, 뭐 좋은 일 있었나? 야, 이상하다. 막 그러고 밥을 먹었어요. 먹고 나서 물론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여러분, 집을 나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어떻게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된 고백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보다 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서먹서먹해져 있습니까? 혹은 관계는 좋지만 내 안에 불평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근데 부모님은 헌신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끊임없이 오늘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럴 때 있잖아요. 어버이날이라서 막 편지도 쓰고 선물도 뭐 조그마한 거 사고 그 다음에 카네이션도 사서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집에 들어가요. 좀 일찍 들어가야지.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이 계세요. 엄마 선물이하고 주고 아빠 선물이하고 줬는데 꼭 그럴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잘해라. 이런 거 줄 생각하지, 평소에 잘해라. 그럴 때 있어요. 허무함이 다가오죠. 그런데 여러분, 평생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부모가 될 때까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부모가 되고 나면 나의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품을 그리워하게 돼요. 아직 20대에는 그 부모의 품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모의 품이 그리워지고 그 부모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흘러가는지, 그 자녀가 얼마만큼 방탕한 인생을 살았고 얼마만큼 모든 것을 탕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애타게 기다리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육적인 부모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를 기다려주기 위해 또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의 품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께 이렇게 한마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자녀는 항상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공급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지만 부모님도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참 고민되었던 시간도 많았고 내 삶이 부끄러웠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를 함께하려 내가 왔노. 1절 가사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여쁘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하나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벼랑 끝에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실수, 모든 죄악된 습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품으로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품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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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것 없고 연약한 나를, 주님, 무너지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진 나를 주님 품어주옵소서. 주님 품어주옵소서. 주님 품어주옵소서. 주님 품어주옵소서. 주님 품어주옵소서. 주님 품어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영이 주님을 향하고, 내 영이 주님을 향하고, 내 영이 주님을 향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고통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오 주님 역사여 심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내 나아가는 이 세계에서 주님 역사여 주셔서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자유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은총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달려오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주저앉아도 괜찮아요. 얼마만큼 많은 실수로 여러분의 인생이 뒤엉켜 버렸습니까? 괜찮아요.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셔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품에서 여러분 마음껏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힘듦을, 여러분의 지쳐있음을, 여러분의 방황하였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오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위로자, 나의 구원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미 관계가 어려워졌습니까? 혹은 주체 못할 분노가 있습니까? 혹은 미안함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정말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원망이 가득한 이 마음을, 분노가 가득한 이 마음을, 가족을 향한 이 잘못된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보여지고 나의 부족하였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와서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하겠지만 살기 위해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한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가정이 서로가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격려가 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